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한 폐렴이 전국을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 진눈깨비가 날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와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성 씹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랍 천사 중 한 명이 제단 숯불을 들고 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그 죄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답변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한 명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무슨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광석 장로님한테 장로님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예, 10만 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나에게 정심을 사줄 자가 누구일꼬? 누가 내게 정심을 사줄까? 그러면 이광석 장로님이 김우인 장로님한테 가보십시오. 뭐 그러겠어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한 명 세워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대답할 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할 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선지자가 감당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사명입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선지자로서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늦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건져내려고 했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신랑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되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켜서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오늘 등불을 켜고 가서 맞이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슬기는 5처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 그러자 이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는 자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신랑이 벌써 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늦게서야 기름을 사서 와서 천국을 노크하면서 우리가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신다는 것.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이. 기름을 준비할 만한 때 준비해야지. 나중 가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강단의 말씀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소식으로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이, 오늘 내 귀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는지 멸망의 소리로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 넘어지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구원의 소식입니까? 멸망의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이에요? 멸망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딴 생각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이게 구원의 소식인지 멸망의 소식인지도 모르면은 어쩌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멸망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거부하면은 멸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게 되면은 당신은 가난 말기입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가 있을 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버린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하여 질 때까지 내가 버려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버려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소식이 아닌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와 유치원 어린아이 1명, 2명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차가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게 되고 완파가 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가 급히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 이미 영안실에 누워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올 힘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요. 왜?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을 해도 죽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이 아이. 병원에서 두 아이가 서로 장난치고 웃으면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질 것이니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이야기한들 이스라엘 민족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어도 듣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워지게 된다.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내려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죽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 한 구절을 주시니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은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겨둘 것인즉 그들이 그루터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패망하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전부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갈 그때에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도 전부 다 넘어지고 전부 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전부 다 절을 하고 그때도 뜻을 정하고 왕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고 70년 포로가 끝났을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난다고 말을 하고 내가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성전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일들을 만드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결국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많은 상처를 안고 많은 후회를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가 감격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올 때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집을 떠났던가? 내가 왜 이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다 탕진하고 살아왔던가?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와야 길이 있고 돌아와야 사는 길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 돌아오는 그 탕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양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성하시는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얼른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시를 준비하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김지혜가 나타났어. 며칠 전에 왔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한다나?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라고 그러나. 1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를 보니까 다 쉬어가지고 1년 만에 머리가 다 쉬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그 지에게 제가 빨리 성가대 들어가라고 했어요. 왔으니까 다시 성가대 빨리 들어가라. 너무 튕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는 자가 되시라. 그 얘기.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83살에 우리 서점식 목사님이 목사님 내 성가대 좀 쓰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83살이니까 이제 기도만 하시면 되지 성가대가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다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안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재차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짊어진 베드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감당할 길 없어 베드로가 또다시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가.
동안에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 네가 어디 가는 중이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주님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망 나온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계속해서 로마를 등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 돌려서 로마에 들어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게 되는데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어찌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메어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어달아 결국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또 찾아오셨고, 떠났지만 또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는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지 않자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이 두 아들은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는 더 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심에 오늘 저들은 결국 주님 없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우양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왜 그렇게 힘드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찾아가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전쟁통에 아들과 함께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 왕은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만 더 있었어도 돌아올지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나도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에 앉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다가 타락하여 넘어져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 없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신데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 다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떠나갔을 때 주님이 다시 안 찾아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멸망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영적 부인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신천지의 2인자예요. 물론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만 이만희는 곧 죽을 터인데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신천지를 물려받을 2인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만희와 재산 분쟁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만희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를 전부 다 폭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이 김남희 씨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만일
신천지에 지금도 몸을 담고 있으면서 신천지를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나는 지옥에 갈 것이 뻔한데, 오늘 내가 거기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 우리의 구원자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그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늘 만약에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죽어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에 핍박을 가하고 수많은 교회 청년들을 전부 다 유혹에 빼앗아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에서 그만두게 만들고 학교에서 그만두게 만들어 수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 작년에는 10만 명을 오늘 수료식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이랬던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제라도 주님 앞에 올라와 그가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참여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다고 하면은 구원의 문이 그에게도 열려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놔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10번이나 거역하며 무시하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저희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사온데 찾아오신 주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 다 되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드시고 찬송 495장 찬양에서 드려진 분 하나님께 도움하겠습니다.